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전합니다. 역사님과 인사하시죠. 앞에 나가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공군 각지에서 많은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여기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산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의지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대한 종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주님께서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멀리 또 출타 중이셔서 오늘 참석지 못하시는데 또 오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온전히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장로님 삶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됐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한번 섰는데 정말 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한번 섰으니까. 왜냐하면 장로님이 참 저하고는 너무나 좀 거리가 좀 있었고 좀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감당하신 분이었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무거운 가슴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증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제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나옵기는 오늘 부문 말씀이 우리가 다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 청지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연관되어졌을 때 봤을 때는 여기에 나온 제자들의 행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도하는 바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의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들어가 보시면 그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신다라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은 다 제자들이 다 주님의 말씀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저쪽으로 가자 하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너무나 잘 캐치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나와 함께 가시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이 말씀 속에서 간절히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순종합니다. 3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다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질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성경 속의 그 이치는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오직 그 티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그 티베리스의 그 바다를 건너서 가는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는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그대로 두고 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계신 그대로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주님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것을 지금 여기 깊이 뒷모습에 말씀에서 감추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함께 가시죠 라고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정말 더 깊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 여기도 너무나 극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38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깨우시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치 여기에 있는 우리 분,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주관하신 모든, 또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선 저마저도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전하는 것처럼 하는 그 오만함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게, 심령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기에 아무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 땅에 한 일 모든 것들이 허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연수교회 김정자 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시고 오셨는데 이번에 저기 우리 연수교회 2층에 주간 보호센터를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주간 보호센터를 개업하셨어요. 그럼 어르신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함께한 또 주위에 어르신들 있으시면 또 이 주간 보호센터 2층에 그 성함이 뭐죠? 다정 주간 보호센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안 돼.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지금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거기에도 모든 주간센터나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주간 보호센터도 이루어지고 우리 연수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이곳에서 주님 오고 계신 왕님하고 계신 우리 그 항우의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우리들의 삶으로 현재의 삶으로 이루어드려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시골에 살았지만 배 풍랑이 칠 때는 그 모탈 배에 가고 있는 동력을 끄거나 아니면 노를 지으면 오히려 풍랑과 역행해서 배가 뒤집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배가 올라간 그 순간까지도 그 파도에 맡겼을 때 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돌보지 아니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들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정말 진정으로 나에게 모든 삶과 너희 모든 그 길을 여정을 맡겨라. 말씀하신 이 그 핵심점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다가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그 마음대로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꾸짖음에 39절 보 예수께서 깨어 꾸짖음에 받아들여 이르시며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이거 지금 이건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그냥 그 현상을 그냥 그대로 잠잠하게 한 그런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으심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오늘 우리들도 너희들의 모든 그 생사화복과 모든 인류의 생명의 근원과 모든 역사의 그 중심은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모든 그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표를 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실 그 상황으로, 은혜의 상향으로, 인도하심의 가정으로 가게 하시게 한 간절한 우리들 향하신 예수님의 부탁하시고 강구하신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다를 꾸짖었냐? 엄한 바다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왜 너희들의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습니까? 아니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여기 있습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해령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예배와 모든 그런 것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넓은 무한한 가슴에 품고 계시다가 우리의 영혼도, 모든 사람의 영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도 다 이 땅에 그 부모와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입장에 태어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양혜진 의장님 같이 오셨습니다만 항상 겸손한 모습은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친목을 가끔 하다가 당구장에도 한번 간 목사가 당구장에 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우리 양혜진 의원님이 당구를 잘 치셔요. 250인데 제가 봤을 때는 300담아 정도. 저는 사실은 담아 못 쳐요. 50인데 몇 번 치다 보니까 70이라 올리라 그래가지고 빠꾸 없이 해요. 그건 인생의 일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양혜진 교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알미니나 그레고리즘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행위로, 교회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공로로 인간의 어떤 자기의 행위나 어떤 이대한, 예를 들어서 교회를 100개를 지은다 이런 목표, 인간의 공로,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교회를 100개 세우시기 위해 오자는 하나님의 향후의 장로님을 향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다.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한 생명의 가치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꾸짖으신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집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집사님 동의하시면 다들 동의되실 거예요. 네. 아무쪼록 로마서에서 결론을
잠깐 내겠습니다. 뭐 너무 길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그 인간의 행위, 카톨릭이나 어떤 다른 그 그리고 다른 인간 종교, 인간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형태의 모습을 1장에서 정확하게 주제가 그겁니다. 또 2장에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은 무엇입니까? 3장에서 뭐라면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우리들 믿음.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어때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벨의 제사하고 말로만 기도하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건 내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계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할 것. 4장은 또 어떻게 나오는 결론이 우리들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따라야 하는 성령의 그 가치가 4장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서 신앙의 가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예배에 오신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유동진 장로님 우리 후배 되시는데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주어주신 기뻐하신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정말 주님은 오늘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건너뛰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를 전도의 사역을 하다가 감당하다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요한의 제자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들이 성령을 과연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주이라 시인할 수 없네요. 정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믿는 그 상황에 성령이 우리 주로 안에 들어와 계시고 늘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직접적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마치 종교교육을 한 루터가 어떤 걸 보고 종교교육을 하게 했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가고 그 언덕길 계단의 길을 막 돌 언덕을 고난의 그 고행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심층의 은혜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 모든 많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다락방으로부터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물론 아까 금방 잠깐 에베소 교회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요한은 누구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그 비리를 얘기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헤로디아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황을 왔지만 그런 인간의 그 의지는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도 성령을 예치지 않았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 속 역사 속에서 증빙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다시금 베풀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여정으로 사역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치가 없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의 꾸짖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안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십사는 우리의 기대 주목과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교회의 일들이나 또 지체로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하지만 오늘 또 1년 전에 그 이상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말씀이 증거되기를 주님 말씀만 증거되고 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니를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없어보다는 점이 있다 그러면 다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발걸음에 정말 기적의 삶을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각 세워진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깨달음을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 모든 모습이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히 남자라는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유대적인 속성을 얘기해서 관점으로 봤을 때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아들은 개념을 얘기해서 믿음의 상속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믿음의 상속을 할 수 없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기독교의 참 그 모습이 거기에 꼭 국한된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자녀를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녀들을 삼아주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딸이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김정자 원사님도 하나님 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41절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심도 주인이심도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얘기에는 깊이 있는 말씀일 수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써 그것에 감격을 두고자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런 거리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계시록 3장 20절에 홀째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안 열면 내 주님이 들어오시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권적인 의지로 우리 마음속을 열든지 안 열든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그 차든지 덥든지 아니한 그 마음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 마음을 진짜 그 외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진정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진리의 영역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참 삶의 가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디 하시는 일과 또 가정과 사업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 또 사랑 우리 연예인 이름 성함 나이 까먹었어요. 솔직히 영광호 그 연예인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치가 지금 이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다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는 좀 아쉬움도 있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까지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모든 우리 삶의 영역과 우리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함께하시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